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91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영화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 중반에 원데이 무어라고 하는 노래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하루만 지나면이라는 뜻의 노래인데요. 영화가 되었건 뮤지컬이 되었건 이 레미제라블의 그 중반부에 나오는 이 노래를 들으면 한켠으로는 화음을 참 잘 맞췄다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또 한켠으로 가만히 가사를 보고 있으면 거기 나오는 그 배역을 맡은 분들이 다 자기 노래만 해요. 장발장은 장발장의 노래를 하고, 장발장이 그렇게 아끼던 코제트는 코제트의 노래만 하고, 코제트의 연인인 마리오스는 마리오스의 노래만 하고, 또 그 자베르 경감은 자베르 경감의 노래를 하고, 그리고 사기꾼으로 등장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그 사기꾼들은 사기꾼의 노래를 합니다. 다 자기의 노래를 하고 있어요. 각각 다른 톤과 다른 음색으로 다른 리듬으로 하는데 재미있는 건 이 노래가 원데이 모어라고 하는 하나의 곡으로 또 잘 맞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있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 하면, 장발장은 그런 노래를 불러요. 내일이면 코제트 데리고 프랑스 떠나야 되겠다. 프랑스 살고 싶지 않다. 코제트는 내일이면 마리오스와 결혼해서 가정을 출발해야지. 자베르 경감은 내일 혁명이 일어난다고 내가 첩보를 들었는데 분명히 이 혁명은 장발장이 주도한 거야. 가만 놔두나 봐라. 내일 다 잡아 죽일 거야. 사기꾼 부부는 내일 혼란스럽겠구나.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주머니 훔쳐가지고 돈 좀 벌어야 되겠다. 이 노래가 계속 흘러나와요. 그러니까 가사를 띄워놓고 보면 이거를 하나의 곡으로 만드나 싶은데 그냥 음으로만, 잘 모르는 프랑스니까 그냥 음으로 들으면 노래가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게 원데이 모어라고 하는 노래인데요. 한마디로 꿈이지요. 영화 중반이거든요. 그 다음에 혁명이 일어나고 그 혁명은 실패하고 하는 프랑스의 민주화, 프랑스 역사로 이야기하면 공화정을 만들기 위한 몸부림이 나폴레옹 때서부터 있었는데 이 장발장의 배경은 그 중간기에 실패했던 소위 우리로 치면 민주화 항쟁이고 공화정 항쟁이 실패한 거예요. 근데 내일 우리는 뭔가 될 것 같아. 내일은 공화정이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막연한 꿈을 가지고 그 배경으로 이 장발장을 썼거든요. 그러면서 이 레미제라블, 이 영화 혹은 이 소설은 우리가 원하는 그 나라, 우리가 원하는 그 민주주의, 그때는 민주주의라는 말을 안 썼죠. 공화정이 되려면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 이 역사를 뚫고 역사 위에 있는 어떤 존재가 역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바꾸어 주어야 비로소 공화정이 시작할 수 있다. 이건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소설은, 이 영화는 이 소설 혹은 영화 초반부에 이미 답을 제시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가능하냐? 어떻게 하면 가능하냐? 출소한 장발장이 성당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음식을 얻어먹지요. 근데 그다음에 무슨 짓을 해요? 성전 집기를 잡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다 잡혔어요. 경찰한테 잡혀가지고 끌려옵니다. 그리고는 그 미리엘 주교 앞에 세워놔요. 이 사람이 이거 훔쳐간 거 맞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미리엘 주교가 뭐라고 그래요? 아니, 내가 저것까지 가져가라고 그러는데 왜 이것만 가져갔냐고. 이거 내가 준 거 맞다고. 그러면서 은식기를 더 챙겨가지고 가방에다 넣어줍니다. 그럼 장발장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형벌을 받는 게 마땅한데 자기는 생각지도 못했던 은총을 입은 거잖아요. 은혜를 입은 거잖아요. 이것이 장발장을 통해서 들려주기 원했던 이 작가의 진짜 의도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 누군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누군가 프랑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누군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 없다. 그 은총은 장발장이 받았던 그 은식기와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미 장발장 서두에다가 터뜨려 놓고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발장은 해피엔딩이 아니라 사실은 은총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들려주기 위한 그런 책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은 그 은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3장에 이어서 4장은 솔로몬 행각, 솔로몬 성전의 가장 외곽에 있는 복도에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거기 누군가 일어서서 연설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연설의 여파가, 이것을 연설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관점이에요. 성경적인 관점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기에 그 연설의 여파가 굉장했습니다. 저녁 기도 시간이 끝났으면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성전 마지막 회랑에 도착을 해서 거기서 누군가의 연설에 매료된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베드로의 설교에 매료가 된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제사장들이 듣습니다. 제사장은 누구예요? 말씀을 풀어주는 전문가들이지요. 그 전문가인 제사장이 성전도 아니고 성소를 떠나서, 남자의 뜰을 떠나서 가장 바깥쪽, 이방인들의 뜰 바깥쪽에 있는 그 회랑에서 누군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위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베드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2장에 나왔던 그 사람, 안진뱅이였던 그 사람이 일어서서 걸어서 베드로 뒤에 가가지고 그를 붙잡고 있더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제사장의 귀에 들린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등장해요. 이제 4장의 이야기를 끌고 나갈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1절입니다.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 이 사람들의 등장과 함께 4장이 시작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4장이 시작하자마자 이 명단을 누가가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사장은 말 그대로 성전의 최고 책임자입니다. 성전 맡은 자는 성전 치안 담당자들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나오는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여기 성전 경비대가 오늘 사도행전에서는 성전 맡은 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두개인은 종교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주로 대제사장 그룹이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절을 누가가 여기 써놓은 것은 이유가 있어요. 사도행전을 보려면 무엇을 보면서 시작하라고 그랬지요? 누가복음을 보면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에 어떤 이야기가 써져 있는지. 누가복음에 보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 4장은 며칠 사이가 아니에요. 그렇게 긴 시간 간격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얼마 전에 지금 솔로몬 행각에 서서 설교하고 있는, 연설하고 있는 이 베드로를 떨게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드로를 하여금 무서워서 도망치게 만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요? 가룟 유다 배신 속에 예수를 체포하고 불법적으로 신문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디 나와요? 누가복음 22장 66절에 나오는 대제사장과 서기관입니다. 누가복음 22장의 사건이요. 몇 장 안 넘어갑니다. 오늘 4장 1절에 누가는 무엇을 기술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불법적으로 체포하고 신문하기 위해서 모였던 그 사람들보다 대제사장과 서기관이지요. 지금 여기는 누가 모였어요?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이요. 어느 쪽이 숫자가 많아요? 손가락 꼽아 드렸잖아요. 어느 쪽이 많아요? 베드로 잡으러 온 사람이 지금 더 많다라고 하는 걸 적고 있어요. 가벼운 것 같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이야기가 1절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더 많은 사람이 모였대요. 그런데 이쪽에 이 숫자만 가지고, 누가복음 22장의 이 숫자 가지고 베드로가 대제사장들에 들어가 있다가 이 모인 사람들의 숫자 때문에 놀래가지고 너 예수와 상관 있는 사람이지라고 했더니 뭐라고 합니까? 그 22장에서 이 사람아 내가 하는 말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서 예수를 저주하고 떠나버렸어요. 울면서 떠났습니다. 이게 22장 사건이에요. 자기 생명 살리겠다고 도망쳐버린 쫄짱보입니다. 그런데 몇 장을 넘어와서 사도행전 4장에 오니까 이때보다 더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이때보다 더 힘 있는 권력자들이 여기 등장해서 어떻게 해요? 이들을 가운데다 세워놓고 반원형으로 둘러싸서 베드로를 쳐다보고 있는데요. 이때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저 집 안에 있었고 베드로는 뜰에 있다가 도망갔는데, 지금은 베드로를 가운데 세워놓고 대제사장과 이 성전 맡은 치안 수비대가 애워싸고 있는데 도망가지 않고요, 천연덕스럽게 그 상황을 마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는 내가 아니라 예수가 끌려가는데도 도망갔는데, 지금 4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베드로를 잡아다가 구금하고 있는데 1절, 2절, 3절, 4절 넘어가면서 지금 그 앞으로 잡아갔는데 도망가지 않고요, 의연하게, 아니 오히려 담대하게 대처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쫄짱부가 대장부 되는 비결, 힘과 권력으로 가두려는 그 세상의 힘 앞에서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그 두려움을 해제시켜버리는 그 힘, 누가는 그것이 8절에서 성령 충만합니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의기소침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나를 애워싸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과거의 상처와 아픔에 나를 묶어두려고 하는 그런 심리적인 아픔이 우리 안에 있기도 합니다. 그때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풀어주고 자유케 하고 해방시켜주는 그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겁니다. 예수를 구금할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 옆에 모였습니다. 6절에 가면 사람이 더 늘어납니다. 어떻게 해요? 6절을 보십시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에 다 참여해서, 1절하고는 하루 차이가 납니다. 하루가 지나갔어요. 밤에는 신문하지 않겠다. 예수는 밤에 신문해 놓고 이게 잘못된 거구나 라고 인식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밤에 신문하지 않고 하루를 지나서 낮에 베드로를 신문하는데 어제보다 더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습니다. 더 많은 위압적인 힘으로, 세력으로, 숫자로 베드로 앞에 왔습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솔로몬 행각에서 네가 연설할 자격을, 네가 설교할 자격을 누가 주었더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대한교회 강대상 여기서 설교할 책임은 제게 있어요. 그게 혹 위임 목사 혹은 담임 목사라고 하는 직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설교자를 세울 거냐, 이건 제 권한이에요. 당에서 의논하긴 하지만 제가 허락하고 허락하지 않고에 따라서 설교하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를 세우고 어떤 외부 강사를 세우고, 그게 담임 목사의 권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전 안에서 누가 연설하고 설교할 거냐, 이거 누구의 권한이라고요?
제사장 권한이에요. 내가 주지 않았는데, 내가 이 강대상을 허락하지 않았는데 네가 뭔데 거기서 설교하냐, 연설하냐라고 따져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럼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지금 제사장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네가 허락한 건 아닌데 예수가 허락했다, 이 단어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의도예요. 예수가 허락했어. 그런데 예수가, 내가 지금 설교하는 것을 허락해서 예수의 권위로 이 설교를 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예수는 며칠 전에 정치범으로 몰아서 사형시킨 죄수예요. 근데 그 사형수가 내게 허락해서 설교했다. 그럼 나는 누구와 동질이 되는 거예요? 그 정치범인 예수와 동격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앞뒤 안 가리고 베드로를 죽여도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이름 꺼내라는 거예요. 그 예수 때문에 네가 설교했다라고 한마디만 하라는 거예요. 사형수의 동조자로 몰아서 죽이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깔려있는 질문입니다. 꼬투리 잡으려고 덤벼드는 사람 살펴보면 의중이 보이긴 해요. 참 비열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참 머릿속이 복잡하지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세상 속에 나가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그래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우리가 잘 압니다. 암송도 하지요. 근데 세상 살다 보면 뱀같이 지혜롭게 사는 것이 쉽던가요? 늘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서 뿜뿜 쏟아져 나오던가요? 근데 누가는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어떻게 하면? 8절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내가 배워서 내가 학식이 뛰어나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은 더 놀라운 표현인데,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계속해서 성령이 이끄신 대로 말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8절 이하로 시작해서 사도행전 4장이 마칠 때까지 나오는 이야기는 겉으로는 베드로가 한 연설이에요. 베드로가 한 설교예요. 베드로가 한 주장입니다. 베드로의 변호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8절에 답이 있어요. 성령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령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것이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말의 원뜻입니다. 성령이 그를 주장한 거예요. 그 말씀은 누가복음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항상 누가복음과 같이 보라고 그랬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근데 저 상황이 좀 벌어졌잖아요. 사내들이나 끌려갔잖아요.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 올가 매려고 예수 이름 나오게 하려고 죽이려고 작정했는데 우리 어떻게 될까? 그때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에게 가르치시리라. 예언적인 말씀이지요. 누가 보면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제자들은 몰랐을 겁니다. 그게 어떤 의도인지. 근데 저 문장이 누가 보면 12장 11절 12절의 저 말씀이 사도행전 4장에 와서 그대로 성취된 현장, 그대로 보여진 현장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누르려고 할 때, 세상이 우리를 자신의 틀 안에 가두려고 할 때 마땅히 말할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억압의 틀 안에서 풀어주시는 분, 자유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사탄은 종종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자리에 서면 그 영향력 때문에 복음도 더 잘 전할 수 있고 더 효과적일 거다라고 속입니다. 물론 좋은 도구가 될 수는 있어요. 우리가 어떤 높은 자리에, 좋은 자리에, 좀 배운 자리에 있으면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요. 그러나 만약에 그것이 정답이라면
예수는 실패자지요. 저주받은 십자가 위에, 나무 위에 매달린 죄수니까 말입니다. 실패도 그런 실패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의 복음이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복음의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제자에게, 교회에게, 성도에게 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복음이 능력을 갖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 각 사람 머리 위에 불같이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의 입술을 열게 해주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베드로의 설교에 마음이 불타올라서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 일을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제자된 우리들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세상을 이길 힘과 지혜를 제공해 주십니다. 그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동일하게 성령 하나님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의 의도와 반대되는 역사도 일어납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를 대제사장은 공회 의원들의 힘으로, 공회의 힘과 권력으로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회에서 나가라고 합니다. 너는 나가라 라고 명령합니다.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 안에서 더 이상 설교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대목이 아이러니하게도 자기들은 그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 안에 갇혀버린 폐쇄적인 공동체로 전락해버리고, 예수 복음을 들고 있는 사도들은 광장으로, 사방으로,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만드는 새 역사의 시작인 것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자기들이 입으로 해놓고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를 내보내면서 이 제사장들이, 이 산헤드린 공회가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17절 이하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민가에 퍼지지 못하게, 아무도 이 일 알지 못하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가르치지도 말라. 5번이나 부정적인 단어를 써가면서 사도들의 입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막기만 한 것이 아니라 공회를 나가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전하면 죽이겠다고 협박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의 말 듣는 것이 옳습니까? 저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 문장의 겉으로 드러나는 의미는 하나님을 두려워 하나님 말 듣는 게 낫지요. 우리는 전하겠습니다.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문맥이에요. 그런데 다시 보십시오. 저게 얼마나 날카로운 공격인지요.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들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제사장의 직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자처하는 제사장 당신들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되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데 가로막아 서고 있습니다. 당신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맞습니까? 라고 질타하고 있는 겁니다. 나무라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은요, 겉으로 읽어지는 말씀이 있고요, 그 문장 뒤에 숨어있는 아주 뼛속까지 때리는 싸움이, 영적 싸움이 깊게 들어가 있는 것이 이 4장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냥 겉에 단어만 읽으면 안 돼요. 한 구절 한 구절만 놓고 읽어도 정말 오랜 시간을 묵상해야 되는 그 대목들이 바로 이곳입니다. 제사장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을 만나냐?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너희의 말 듣지 않겠다.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4장은 2장의 연속입니다. 2장에서 안즈맥에 일어났던 그 사건을 계속 물고 늘어지면서 그 이야기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지, 역사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대에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겼던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호의를 베푸는 겁니다. 호의를 베푼다.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푼다. 구제한다는 게 아니라 호의를 베푼다. 이거 착한 일을 한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착한 일을 하려면 주머니가 좀 두둑해야 돼요. 주머니에 뭐가 좀 있어야 돼요. 주머니가 제일 두둑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 당시의 사람들 가운데 주머니가 제일 두둑한 사람. 일부하고 똑같은 대답에 세리라고 그러는데 세무공무원이 돈 가져봤자 얼마나 갖고 살아요? 아무리 삥땅 해도 그렇지. 누가 제일 돈이 많을까요? 제사장? 목사가 돈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어요? 있긴 있어요. 여리고에 살 만큼. 누굴까요? 부자. 어떤 부자예요? 일부에는 답이 나왔어요. 답 나올 때까지 설교 더 진행 안 합니다 그랬더니 한 1분인가 있다 누가 답을 내더라고요. 네? 누구요? 마가요? 마가는 다락방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2층짜리 집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이 당시에 로마라고 하는 사회에서 가장 주머니가 두둑한 사람, 예? 황제예요. 황제하고 세리를 어떻게 갖다 댑니까? 황제 주머니하고 대세상 주머니를 어떻게 갖다 댑니까? 황제예요. 그럼 호의를 가장 많이 베풀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황제예요. 어떻게 해요? 콜로세움을 통째로 대관해가지고 거기 검투사 다 동원해서 로마 시민들 무료 입장시켜가지고 봐라 너희 신나게 해줄게. 검투사 싸움시켜요. 그 황제가 내는 돈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황제가 시민들에게 베푸는 호의예요. 그럼 시민들은 귀족들은 거기 가서 박수 치면서 신난다. 황제 씨가 잘하셨습니다. 최고입니다. 저 사람 죽이세요. 이거 왜 그러는 거예요? 황제가 시켰으니까 재밌어서 하는 거예요. 황제의 호의에 대한 답이에요. 마을에도 부자가 있겠지요. 마을에도 부자가 있어요. 지역 유지가 있습니다. 지역 유지들은 어떤 일을 할까요? 제가 대한민국에 살면서 딱 한 번 이때 부자들이 하는 일을 경험할 뻔한 적이 있습니다. 이태원에 살 때. 이태원에 있는 교회에서 전임할 때요. 모 그룹에서 그룹 총수가 그 근처에 살거든요. 이태원 재개발 우리가 해줄게. 대신에 지하철 우리가 다 깔아줄 테니까 도로를 자기네 집 쪽으로 이렇게 크게 낼 수 있게 허락해달라고 서울시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서울시장을 제가 존경해요. 누군지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거절했습니다. 도로가 사기업의 편의를 위해서 제공되는 건 아니다. 만약에 그때 제공했으면 이태원의 지하철 20년 전에 깔렸을 겁니다. 근데 정부에서 그 돈 내가면서 그 지하 깊은 곳에다가 6호선인가요? 그거 까느라고 시간 더 오래 걸렸어요. 근데 그때 그 정치와 경제가 결탁할 뻔했던 것을 서울시장이 거절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마을에 진짜 부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도로 깔아주는 사람이야. 자기 돈으로 건물 지어주는 사람이에요. 마을회관 지어주는 사람이에요. 이게 돈 있는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에게 호의 베푸는 거예요. 뭘 가지고 호의를 베풀어요? 뭘 가지고요? 돈 가지고요. 성경에 나오는 표현으로 하면 2장에 나오는 표현으로 하면 베드로가 얘기했어요. 나는 그거 없다고. 나는 은과 금 없다고요.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에서는 끝나지 않고 있는 이야기라고요. 사도행전 장별로 보지 마세요. 통으로 보세요.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황제는 돈 가지고 검투사 동원해서 너에게 쾌락을 제공해주고 마을의 부자들은 돈 가지고 은금 가지고 길 깔아주는데 나는 그 은과 금 없어요. 근데 나는 뭘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너에게 호의 베풀 거예요. 호의라고 하는 단어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착한 일이라고 나옵니다. 착한 일 할 거야. 황제는 은금으로 검투사하는 착한 일 너에게 해주지만 부자는 은금 가지고 도로 깔아주는 착한 일 하지만 나는 은금은 없어. 근데 무엇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어떤 호의를 베풀어요? 콜로세움 대관했습니까? 도로 깔았습니까? 아니요. 생명을 베풀었어요. 생명의 역사가 있게 했어요. 그 2장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것이 4장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역사가 이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될 거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이거 놓치면 사도행전 볼 수 없어요. 이거 놓치면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귀족들이 하고 있던 은과 금으로 하고 있던 세상의 호의가 아니라, 권력으로 만들어진 거짓 호의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도 가둘 수 없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생명의 역사를 지금 펼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힘주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베드로가 좀 적당히 할 수 있습니다. 안전뱅이를 일으켜놓고 누구의 이름으로 누가 시켜서 했느냐라고 할 때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지요.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안전뱅이가 이런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문제되지 않지요?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별 문제 없이 4장은 한 7절쯤에서 끝나버렸을 겁니다. 제사장도 흡족하고요. 하나님이 했다는데 뭘 할 거예요? 근데 그걸 예수가 했다라고 말하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자기 생명 걸어야 돼요. 자기 목을 걸고 그 이름을 외쳐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 적당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를 가두고 그를 억압하려고 하는 세상의 힘 앞에서 적당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적당히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 안전뱅이가 일어났다.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이 땅에 생명의 호의를 성령께서 베풀어주고 계신다. 너희가 막지 못한다. 하나님은 그 생명 역사를 지금도 진행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 역사를 가두려는 힘과 풀려는 힘, 막으려는 자와 전하려는 자의 싸움은 2000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예수 생명의 복음을 나누어주고 생명의 역사를 전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언변과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해서 세상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생명의 역사를 펼쳐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저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함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의 역사를 전하는 자, 생명의 역사를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일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2분 정도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그 은과 금으로 도로를 깔아주고 건물을 지을 만한 능력은 내게 없지만, 그러나 주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이루어서 이제는 나의 언변과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뱀 같은 지혜와 빌 같은 순결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 누구도 가두거나 막거나 할 수 없는 자유케 하는 그 생명의 역사를 전하는 성도와 교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일은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머리식인 주의 백성들에게 그 지혜를 주실 때, 그 능력을 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제자들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의 주인공이 또한 내가 되어보고 싶습니다. 그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내 힘과 내 능력에 맡기지 마옵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이 생명 역사를 감당하는 그런 성도, 그런 제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제자된 우리들을 통하여 지금도 세상 가운데 생명 나누기 원하시는 주님, 사탄은 끊임없이 생명 역사를 가로막으려 하지만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도록 지혜와 힘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 생명의 복음 들고 일어서겠습니다. 나아가 증거하겠습니다. 증거된 자리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